말씀은 사도 바울의 진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기를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거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자기는 근심 가운데 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간다는 것,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갈 때 근심이 없고 기쁨 가운데 가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기쁘게 할 그런 관계가 근심 중에 서로 언짢게, 좋지 않게 그렇게 만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대신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편지가 썼다는 것만 압니다.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개만 딸랑 썼을까요? 아니죠. 필요하면은 여러 통을 썼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그래서 지금은 사라져서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것까지 있었으면 더 풍성했을 뻔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편지. 그래서 그 눈물로 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눈물의 편지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있는 편지를 썼어요. 가지 않는 대신에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 눈물로 그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던져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은 뭔가? 사도 바울의 진심은 뭔가? 첫 번째로 23절, 24절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을 아끼며 진심으로 돕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하려고 했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겨울을 났다가 배를 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계획을 이미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경솔한 자로, 말만 앞세우는 자로, 믿지 못할 사도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듯 말하지만 그게 23절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서라도 그렇게 내가 말을 하겠는데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업신여기서도 아니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려는 그런 가벼운 경솔함도 아니고 사실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 방문했을 때 에베소에서 아마 방문했겠죠. 했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아마 그것은 뒤에 보면은 어떤 한 성도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한 것으로 보여요. 심할 정도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크게 책망을 했어요. 그 교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특히 그 어떤 사람 때 어떤 성도겠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전히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방문한다면 서로 껄끄럽고 여전히 태도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전에 만나서 책망을 하고 야단친 것보다 더 세게 책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그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피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모두 주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소망을 했어요. 상대를 우리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말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말해놓고 달리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 상대가 더 유익이 된다면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해달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진심으로 호소하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 아끼는구나. 그리고 더 크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돕는구나.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장악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려는, 군림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성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구나. 이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도우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지나면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사한 것은 도울 마음도 없고 아끼는 마음도 없는데 겉으로만 신용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역겨웠고 위선적이고 그게 나중에 드러났을 때 그게 더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변화고 기적인데,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나의 이용물로,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고 아끼면 그 진심은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란 표현도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안 되고, 가급적이면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못할 이건 내가 해당 사항이 아니고 못한다 그러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경로로 저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 상대가 뭘 원하든지 별의별 일 다 옵니다. 심지어 제주도 여행하는데 일정을 짜달라, 어디가 맛집이냐부터 시작해서 숙소 알아봐서 예약해달라, 렌트카가 어디가 좋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 와서 강연해달라, 글을 써달라,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서 머물 수 없느냐,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은 다 들어줍니다. 가정교회 목사님, 지역 목자는 박창환 목사님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러셔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가? 남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 미국에서 어느 그 가정교회 그 하시는 평신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부회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최선을 다해서 상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기 일이래요. 그런 사람이 부회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에.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 틀렸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 쓸 때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위하고 자기부터 챙겨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오는 사랑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상대를 아끼고 상대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진심은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된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도서관에서 3년 내내 근로장학생으로 있었어요. 직원처럼 일해서 나를 학생으로 안 하고, 어떤 후배들은 내가 도서관 직원인 줄 알아요. 하도 거기서
많이 해가지고 직원으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늦게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아내 보기도 미안하고 처가댁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내 용돈은 내가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3년 내내 일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내내 피아노 반주, 새벽기도 반주하고. 근데 그 도서관에서 같이 일했던 그분이 지금도 계세요.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되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목사님, 제주도 가려고 그러는데, 나 그 얘기하면 딱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어서 오세요. 언제 오시는데? 12월 말에 오는데. 저희 교회 머무세요. 가족도 3명이 오는데. 오세요 사모님. 이럴 때 얼굴도 보고 좋죠. 그래서 언제 오시는지 일정 짜드릴게요. 그리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더 좋은 숙소가 됐대.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지금 오늘 일정 짜서 줘야 돼요. 그런데 오세요, 제가 섬겨드릴게요 말한 그 마음이 고맙다는 거예요. 아니 오시라, 진짜 오셔도 섬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고,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를 요청했을 때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진심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우면 너만 바보냐? 너 시간 들이고 너 왜 그렇게 가고 너만 왜 바보처럼 그래?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가? 하늘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지체들로부터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고요. 때로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1절 2절 말씀, 2장 1절 2절 말씀. 바울의 진심은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바랬어요. 사도 바울은 앞선 방문을 통해서 성도를 책망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자신을 대적하고 모욕을 준 자에 대해서 바르게 잡을 목적으로 강하게 책망하긴 했지만,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계속 뭐가 되냐면은 후회가 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싸우면 백날 싸워봐야 목회가 진대.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100번 싸워봐야 부모가 지는 거예요. 그 싸움은 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우면 그거는 끝장 보는 거예요. 질 걸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그러나 강하게 책망하고 그랬을 때 제일 부딪히고 마음 아픈 사람이 목회자들이에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괜히 그런 말을 했나? 괜히 마음에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마음에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그냥 노심초사해요. 전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또 그걸 놔둘 수도 없는 거고, 누가 그러면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얘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표현 보니까 이래요. 그는 다시는 스스로 결심하기를, 다시는 근심을 가지고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책망하고 야단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기로 자기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리,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다시는 가지 않으리, 만나지 않으리,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이유는 설령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했다고 하더라도 근심하게 했던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자신을 기쁘게 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로 칠까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때로는 어떨 때는 책망할 때가 있어요. 야단을 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맨날 책망만 하고 야단만 치는 관계입니까? 아니요. 목회자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도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자라고 성도들이 잘 건강하게 성숙하고, 이것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큰데, 기쁨을 줄 상대에게 그런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로 가는 것은 자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아프게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에게 줄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며 자신의 기쁨이 곧 그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만남은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하는 만남이 있고요,
어떤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뭐가 되는 거죠? 악화가 되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분별할 줄 아시겠어요?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고 뭐가 확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데 그걸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오해가 오해를 쌓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딱 그런 상황에 무슨 얘기만 하면 무슨 뭐만 하면 다 오해를 지금 산다니까. 신용을 완전히 잃어버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통치가 안 된다고. 무슨 얘기만, 아니 서문시장 대구에 불러가지고 지 정치적 고향이라고 대고 가면 욕만 먹잖아. 욕만 먹잖아. 가면은 아니 한 말 못하잖아.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니까 악어 눈물이라고 그러지 않나. 지네 아버지 엄마 거기 무슨 태워졌다고 우는 거라고. 상인들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뭘 하지를 말아야 돼. 하면 안 된다니까. 뭘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더 불일만 나는, 열불만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만나서 오해를 풀 만남이 있고 만나면 오해가 더 쌓이는 만남일 때는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안 만나고 좀 냉각기를 가지고 오해가 풀릴 때까지 그것을 무슨 먼저 그 오해를 풀릴 만한 뭔가를 내놔야, 그래야 뭐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런 상태에서 만나면 안 좋다 이거죠. 그 사도 바울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오해가 풀리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더 좋아지고 이럴 때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더 오해가 쌓이고 더 화만 돋구고 더 피곤해지고 이럴 거라면 차라리 만나지 말고 냉각기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 뭐냐고요?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 서로가 자랑이고 기쁨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진심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3절 4절 말씀, 진심 어린 사랑이 있음을 알기를 바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 편지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때로는 말이죠. 만나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글은 왠지 좀 뭐라 그럴까 차분하게 생각을 하게 하고 자신도 좀 돌아보게 하고, 글이라는 것이, 그죠? 그리고 상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정말 그 편지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손편지는 있을 수 없는, 생일 날이나 케이크나 대줘야 뭐 손편지 쓰지, 손편지 요즘 누가 쓰겠어요? 근데 옛날엔 다 그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전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가는 대신에. 그걸 디도라는 그 후배 목회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걸 옛날엔 다 인편을 무슨 우체부가 어디 있어요? 그 인편을 통해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소위 눈물의 편지, 눈물로 쓴 편지. 눈물로 쓴 편지는 뭐 그런 가요도 있지만 눈물로 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눈물의 편지라고 불러요.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어떻게 썼는지는 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걱정과 큰 눌림 가운데 눈물로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됐지요. 자기가 야단쳤는데 그 사람 실족하면 어떡하나,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마음에 뭐가 되는 거죠. 계속 그것 때문에 눌렸다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다른 게 손이 잡히지 않고 그게 계속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이 편지는 디도를 통해 전달됐고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쓴 진심이 고린도 교회에 통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편지를 딱 받자마자 반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바로 잡았어요. 놀랍죠? 하나님 은혜예요. 진심은 통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뭐가 전달된 그 내용에 보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썼겠지만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바란 거예요. 그 내용을 적은 것 같아요. 눈물로. 어떤 일에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겼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안아주고 통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몸으로 방문하진 않았지만 편지를 통해서라도 바울의 진심과 사랑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본심이에요. 우리도 어떤 방법이든지 진심이 통함을 믿고 그 사랑으로 대할 때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 말씀 24절 말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건 저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기도 해요. 사역자들이 늘 명심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통제하려고 든단 말이죠. 미숙하니까 그래요. 또 잘난 것도 없는데 뭐 더 성숙한 것도 아닌데 그냥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분이 갖는, 그 직위가 갖는 어떤 독특성 때문에 자꾸 모든 성도들을 어린애 취급하고 다 이렇게 그렇게 간섭하고 막 잔소리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되면 나오는 게 그냥 딱 맨날 잔소리하는 것이 아주 그냥 몸에 배듯이 말이죠.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의 경우는요, 모든 것을 하나씩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오신 그 송미연 성도님 말이죠. 오랫동안 몇십 년, 30년 이상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전혀 몰라요. 하나도 모르더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그래요. 만약에 30년 만에 교회 왔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헌금의 종류가 뭔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도는 어떻게 쓰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착각했어요. 이래서 새가족부가 필요하구나. 큰 교회는 새가족부가 다 있거든요. 새가족부가 뭘 하냐면은 제가 향상교회 있을 때 그거 담당도 했었는데, 새가족부에 탁 오면은 이렇게 등록 과정도 밟고 이렇게 기본적인 상담도 하고 카드 작성도 해가지고 교구에다 넘겨주는 것을 하고 사진도 찍어드리는 거 하고, 우리 교회도 크면 이제 그걸 담당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오면 웰컴 영접하고 앉으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4주 동안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때까지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뭐 하는 거고 성금은 어떻게 하는 거고 주번은 뭐고 이 주번은 어떻게 보는 거고 뭐 오만 가지. 아주 유치원이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에 왔을 때 학교를 소개하면서 화장실 이용하는 방법, 아플 땐 양호실 가는 거 이런 걸 가르쳐 주듯이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 주지. 용어를 몰라.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어. 이 헌신대가 뭐 하는 거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초신자들이. 그래서 그런 자들은 가르치는 거 맞아요. 이게 차근차근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죠. 이게 제 역할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장성하면 이제 완전히 장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청소년 시기가 가면 자의식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가르치려고 들면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역효과를 가져와요. 가르쳐 준 그거밖에 스스로 말씀을 어떻게 하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스스로 실천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서 말씀을 캐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스스로 답을 떠먹고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키워내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로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로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지, 내 말대로 로봇처럼 내 말대로 이렇게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그 교회 목사님을 믿는 건지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저께 서문시장 불났을 때 박사모 보세요. 박사모 하는 집 보세요. 맹목적. 불난 상인한테 하는 말이 그게 보험 타먹으라고? 그게 할 말이냐고. 그 불난 집에 가서 이 피켓 들고 만세 그게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사람을 갖다가 통제를 해버리면, 사람을 이거 통제한다고 그래요. 주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주관하고 통제하면 안 돼요. 좀 실수가 있고 여림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정말로 성령 안에서 자라서 스스로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함으로 돕는 자지, 옆에서 돕는 자지, 내가 주관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통제하는 자가. 그건 하나님만이 할 얘기지 어떻게 감히 하느냐 말이에요. 사역자가. 이건 제가 들어야 될, 명심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신앙은 자유로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유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유함 가운데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장악한 가운데,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큰 틀을만 줬지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름도 짓고 그 동물들을 다스렸어요. 신앙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통제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통제를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진심이 뭐냐고요? 첫 번째는 성도들을 아끼며 진심으로 뭐 하는 것이다? 돕는 게 진짜 본심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근심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서로가 만났을 때 서로가 도움이 되고 서로가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게 진심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자기가 야단은 치고 책망은 했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때로는 오해할 수 있고 때로는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언젠가는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것을 바로 깨닫고 알아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알아줘도 어때요? 할 수 없지.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자, 오늘 이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9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이 무력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수록, 이러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대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사랑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대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했다면 그 마음은 적어도 전달될 거라고 믿고, 전달 못 되더라도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무게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부분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오해받을 수 있어요. 관계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다 어떻게 좋기만 하고 살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만 정말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도우려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나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충분히 그 진심은 통하고 다시 관계가 전보다 더 회복되고 비온 데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것인지, 대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하나님, 저희도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도, 그런 피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어린 해명과 진심 어린 사랑은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통하고 상대방도 알아주고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겁하게 거짓으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상대를 교묘하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근심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관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는 성도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헤아리고, 또 성도는 지도자의 고충과 애로를 이해하며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대강절을 맞아서 성탄 트리를 준비할 때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데 소람이 없게 하시고,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나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트리 준비하는데 도와주십시오.